반갑습니다. 자주 볼수록 좋네요. 예, 새벽에 매일 이렇게 뵙고 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어떻게 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저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기도와 감사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 다니엘서 6장은 이 자체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과연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거기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3차례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BC 586년이 마지막 3차 포로입니다. 그러면은 1차, 2차는 언제냐 하면 BC 605년에 1차로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로 BC 597년에 또 끌려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상당 기간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총애를 받아서 나라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왕국의 왕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잡기 직전 과도기적으로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잠시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다리오였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에 페르시아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 두령들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27도의 두령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던 것이 지금 이 다리오 왕 때 120두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120도를 세우고 거기에 두령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두령들이 이제 각각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직접 왕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바벨론 왕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총리 일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일을 잘했느냐 성경을 또 봐야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뛰어나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 셋 가운데서도 가장 신임을 하여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론에 의하여서 드디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그 나머지 두 총리들이나 밑에 같이 있는 여러 장관들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밥그릇마저 다 뺏기겠다 싶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허물을 못 찾잖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못 찾는 거예요. 이는 4절 뒷부분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완벽하게 충성을 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 평소에 유대인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아하, 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법,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과 이 메데바사 나라의 법을 충돌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어느 법이 더 세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모를 꾸미느냐 하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바벨론 왕국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메대 왕국이, 당신의 왕국이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 아닌 다른 어떠한 신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는 조서를 꾸며 그 조서가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묶어서 선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 이름이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아질 30일 동안은 적어도 자기만 경배를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 120도에 다 돌립니다. 그 조서를 듣고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올무에 걸렸죠.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니까 옳거니 하고는 그 대적들이 이제 그 장면을 오늘날로 하면 디카로 딱 찍어가지고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여 보소서, 지금 당신이 가장 신임하는 다니엘이 당신의 그 법을 어기고 여호와인지 뭔지 아는 신을 섬기느라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서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하, 이게 걸려들었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니엘을 파멸로 이끌기 위하여 꾸민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죠. 자기 이름을 걸고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벌칙을 따라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왕의 심정이 그때에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이렇게 궁리해보고 저렇게 궁리해보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해보지만 그 도장 찍힌 조서에 의하면 꼼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승자박입니다. 결국에는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미안하다 다니엘아, 내가 이런 줄은 몰랐다. 그러나 어떡하냐, 내 체면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분명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꼬박 뜬 눈으로 세워서 다니엘 걱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측근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런 음모에 의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자,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왕 보세요. 그 이튿날이 되자마자 쫓아갑니다. 20절. 다니엘이 19절부터 보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 고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발 사람한다오. 그랬더니 21절에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참소한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이들을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로서 최초의 왕, 1대 왕 고레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해준, 고국으로 귀환시켜준, 1차 귀환시켜준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까지 다니엘이 계속 살아 있어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그 사건의 전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반대자들의 음모와 왕이 조서를 반포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 대한 고소가 있고 그 고소를 듣자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그저 다니엘을 사형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반전들을 보십시오. 19절부터가 그 반전 아닙니까? 왕은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다니엘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제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다시 살리잖아요. 무력한 왕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비해 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니엘의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왕의 그 근심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기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죽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젠 다니엘이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반대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사건들, 이러한 어떤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키가 무엇이냐 하면 10절이란 말이에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10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다면 그 뒷이야기는 다르게 적혀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놀랍게도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분명히 조서에 따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 총리니까 제법 1, 2, 3층 있지 않았겠어요? 윗방에다가 자기 골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그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혹 우리의 자손들이 외국에 끌려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지어진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부여잡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 조상이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창문 열면 안 그래도 소리가 들리면 큰일 날 텐데 창문까지 열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하는 말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이고 지금 조서가 선포가 되었으니까, 반포가 되었으니까 이런 때는 비상시국이다.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이불 밑에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서 하자. 이러질 않고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차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 일,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낸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죠. 다니엘이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도 알지 못하였고 그 대적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들의 권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와 함께 한 가지를 더한 다니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야, 이 비상사태 살려주세요라든지 뭔가 하여튼 뭔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감사를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는 곧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이 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를 해도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든지 뭐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어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하여서도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음모가 저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저랑 생각 좀 해봐요. 다니엘은 과연 그 상황에서 뭘 감사했을까? 지금 이제 사자굴 속에 곧 들어가는 것이 눈앞에 뻔한데 기도하면서 뭐를 놓고 감사했을까?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 때문에 곧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편단심 민들레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는 그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는 습관을 좋지 않은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곧 그 다음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서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줄 때가 다 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된 시기예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와서 605년에 끌려와가지고 거의 536년에 귀환되었으니까 거의 그 즈음에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곧 7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에 위협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음모하고 있는데 그 음모 가운데서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지켜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위협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잡혀 먹을 것이 뻔한데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 땅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가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자의 밥이 되면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내가 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정한 참 소망을 갖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감사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또 없을까 찾아보니까 욥이 그러했더라고요. 욥이요, 다 빼앗겼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갈 때 또 알몸으로 간다 한들 무엇이 나쁜 것이 있으리요 하고는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찬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거죠. 더 뺏길 것 없는 사람,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예기치 않게 빌립보 감옥에 왔으나 내가 지금 곧 죽을 정도의 그런 위험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뭐뭐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 불구하고의 감사는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자체로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손안에 쥐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감사할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별로 안 나죠? 몸도 아프지, 돈도 안 벌리지, 가족들은 더 막 복잡하지. 뭐 이게 조건이 뭐가 좀 있어야 감사할 텐데 조건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만 감사해 왔던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감사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는데 불구하고의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실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임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조건들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미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 전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리오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 그의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리오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내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참 길임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보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표 또한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신의 문제 아니요, 일신의 생사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 인하여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될 많은 대상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